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매월 첫째 주일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에 힘쓰라. 오늘 올해의 주제에 따라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은 셋째 주일 정도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본 세월호 여객선과 관련되어진 그 유 회장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구원파인데 밖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교회라고 그렇게 구원파다, 무슨 교회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항뼈에 싸잡아서 욕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파는 침례교 간판을 달고 있는 이단입니다. 교회에서 그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강조하고 있는 장축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늘 집회도 많이 했죠. 박옥수 씨 계열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한밭중앙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본부가 있습니다. 또한 이요한 씨라고 있습니다. 그 계열이 또 있어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 그럽니다. 또 권신산 씨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 권신산 씨 계열. 이것이 이제 권신찬 씨 계열이 지금 청운이 이번에 있는 세월호 여객선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와 관계되고 유병헌 씨와 관계되는 거죠. 이 권신찬 씨의 사위가 유병헌 씨입니다. 이 박옥수 씨도 처음에는 이 권신산 씨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있었는데 이제 후에 독립해서 따로 이제 당을 하나 만든 겁니다. 계열을 만들어서 박옥수 그 계열을 만들어진 겁니다. 이 권신산 씨와 유병헌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이의 관계지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구원파의 한 계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장인의 그 딸의 그러니까 권신산 씨의 딸이 이제 유병헌 씨가 결혼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유병헌 씨가 구원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장인하고 사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씨는 구원파의 하나의 창시자의 둘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구원파의 그 본 계열의 창시자가 바로 권신산 씨와 유병헌 씨 두 사람입니다. 권신산 씨는 지금 죽고 없거든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가장 큰 지금 대부는 지금 우리가 세간에서 많이 이름 오르는 유병헌 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입니다. 이 권신산 씨의 이 본부가 서울역 가까운 용산구에 그렇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각교회라는 명칭을 갖고 그냥 구원파다 이렇게 표시를 안 합니다. 그냥 삼각교회라 이런 명칭을 갖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모르고 다니고 있기도 하겠죠. 이 세월호 사건의 현장에 우리 대통령께서 위로차 다녀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호하게 묻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본 세월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구원파가 얼마나 나쁜 사교인지 이단 집단인가가 한편에서 또 드러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죄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도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제사 제도, 번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1장에는 번제, 소제, 2장에 화목제는 3장입니다. 오늘은 속죄제 4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4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그릇 범하였다. 이 그릇 범한 죄가 뭐냐?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지은 죄예요. 또 무심 중에 아는데 무심 중에 실수로 부주의해서 지은 죄가 바로 이 그릇 범한 죄입니다.
그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가 바로 이 그릇 해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죄는 크게 보면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혹은 실수로, 알기는 아는데 실수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 방법이 속죄죄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속죄죄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속죄하는 제물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때 보면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역시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든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으니까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수송아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겠죠, 구약의 방법으로 하면. 두 번째에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속죄죄 제물이 수염소입니다. 이 족장들이라고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우리 중직자들을, 혹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중간계급에 있는 사람, 서울시장, 그러면 도지사들 비롯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겠죠. 셋째로 평민들을 죄를 지었을 때는 27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면 흠없는 암염소와 어린 양을, 암양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족장이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를 드렸는데 일반 서민, 백성이 죄를 범하면 수염소가 아니고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의 말씀에 가면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일반 평민들은 비둘기를 드리거나 혹은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직분, 사관의 역할에 따라서 속죄하는 제물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은 자의 책임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랬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한 건데 그게 곧 백성의 허물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다른 일반 서민들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족장이 죄를 범하면 그 역시도 죄가 파급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 죄를 범할 때보다 큰 죄물을 들여서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보통 사람들보다 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죄만 중한 것이 아니고 그의 직책이 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의 책임이 직분을 맡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중직자에게 직분, 재직의 직분을 받았으면 받지 않은 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제물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중직자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족장이나 평민이 이제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번제단 이 사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남은 피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족장들이나 평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4장의 죄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의 방법은 이제 성막에 보면 성막 뜰의 한쪽에, 저 안쪽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이 우리로 말하면 강당과 여러분 일반석을 구분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성소 안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사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성소에는 천장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커튼이 이렇게 쫙 쳐져 있습니다. 안에 안 보이도록 커튼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휘장이라 그럽니다. 그 커튼에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예쁘게 이렇게 수 놓여져 있었고 그 커튼은 빨간색으로 해서 그렇게 휘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에 잡은 수송아지를 피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휘장에다가 이렇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그릇의 피는 그 성소에 보면 금으로 도금을 한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두는 단이 있는데 그 단 사면 뿔에다가 역시 발랐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출입 금지 표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에 성소 안에 휘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어느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라고 한 겁니다. 그냥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이미 백성들에게 끼쳐졌기 때문에 온 백성들의 죄까지 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의 그 방법이 죄를 범한 그 부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중직자의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예컨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법정에는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직위가 뭐든지 간에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죄의 정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직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직분, 중직을 맡았습니다. 많이 맡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 많이 받은 자, 하나님은 동일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직을 맡은 성도일수록 더욱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더 많이 충성해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지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리고 가장들이나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나 오후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는 더 모범적으로 여러분 힘써서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시간이 허락하면 이 수요 오전 예배까지도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일반 직분이 없는 성도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모델로서 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일반 성도와 같은 경제생활 수준이 똑같다 할지라도 어떤 절기헌금을 드리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그 중요한 직분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바에 따라서 그 죄의 강도를 무겁게 하고 속죄제의 제물을 크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더 받은 자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직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많이 맡고 더 많이 받은 것은 직분만이 아닙니다. 직분은 내가 더 많이 맡지 못했을지라도 재능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물질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받은 자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죄사함을 위한 제사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다 이루어졌죠. 성소 안에 휘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에 피를 바름으로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또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아래에 피를 쏟음으로써 개인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처럼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금 뭘 한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사건입니다. 완전 7이라는 완전 속죄의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천장에서 아래까지 놓여있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석과 좌석과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강당과의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의 전통에는 계속 이 강단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 강단을 여러분보다 높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2층으로 보면 제가 더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가 훨씬 여러분 보고 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예요. 강단이 더 높은 이유는 이제는 여기가 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다 속죄한 겁니다. 강단이 더 소중한 장소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는, 그거는 큰 불격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것을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 강단을 너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은 어린아이가 올라와도 좋고요, 여성이 올라와도 좋고요, 어떤 분이라도 올라와도 좋습니다. 우리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그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의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향단 뿌리든 번제단 뿌리든 뿔을 잡는 사람은 반드시 살았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 다윗에게 반역하는 그런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도 쫓아가서 번제단을 붙잡으니까 다윗이 용서해 줘라 그랬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번제단 뿔을 잡으면, 향단 뿔을 잡으면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죄와 죽음에서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삽니다. 불을 붙잡는 게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 붙잡는다고,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십자가 붙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죄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속죄제의 제물이나 제물을 잡는 그 과정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잡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기름과 고기 이렇게 구별 없이 다 그 가축을 다리다 자르고 다 조각 내어 가지고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웠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콩팥하고 기름,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상징했던 것은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고기는 일부는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갖고 온 가족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막에서 나눠 먹으면서 화목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화목제처럼 기름과 콩팥을 먼저 떼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축의 가죽이나 고기나 머리나 다리나 내장이나 심지어 우리가 버리는 똥까지도 다 모든 고기 가축의 전체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재버리는 곳에 두고 불태우라 그랬습니다. 수송아지를 잡는 과정도 그렇고 수염소나 암염소를 잡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양을 잡는 방법도 같습니다. 어떤 제물이든 제물의 종류는 달라도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왜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일정한 장소에서 불태웠을까? 이 말씀은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해석을 하려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1절에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왜 갖고 들어갔는지 아시죠? 뿌립니다. 휘장에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두 다 진영 밖으로 가서 불 지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진영 대신에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어요.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바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안 밖이에요. 그러면 그게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성문 밖입니다. 영문 밖이에요. 영 들어오는 문 밖입니다.
영으로 들어오는, 안으로 들어오는 문 밖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쪽에 뭐가입니까? 흥인지문, 그리고 서쪽에 돈이문,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숭례문, 북쪽에는 저 숙청문, 숙정문, 이 4대문 밖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불살랐습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약 시대에 오면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약 시대에서는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진영 밖으로 불태운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백성의 거룩하게 하려고, 죄를 속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성문 밖,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 밖 저 갈보리 언덕까지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를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레위기에서 속죄 제물에 고기와 가죽과 내장 등을 불태워서 진영 밖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추고 있는 바깥에 거기서 불살랐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짐승의 고기, 내장, 머리, 다리, 가죽, 똥까지 다 짐 밖에 가져다가 불태운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몸으로 짓는 죄, 고기요, 머리,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 말로 짓는 모든 죄, 심지어 똥처럼 추하고 더러운 사소한 것까지의 모든 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고기를 다 가져다가 진영 밖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에 버려서 불태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추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언덕에 불태운 겁니다. 그게 갈보리 언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서 다 태워서 용서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갈보리 언덕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성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습니다. 이 치욕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희생, 때로는 그 능력, 때로는 그 모욕, 그 모든 거 다 짊어지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짊어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가라 그럽니다. 영문 밖, 갈보리 언덕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십자가, 갈보리 언덕 없습니다. 지금의 영문 밖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본다고 해도 십자가, 갈보리 언덕은 없어요. 그 주변에는 그냥 시장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뭐 복잡할 뿐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여러 곳에 예수님 가시다가 쓰러지신 그 몇몇 곳을 거기서 만들어 놓고 관광을 시키지만 주변은 너무 시끄러운 시장판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이 없는데 어떻게 성문 밖으로 나갈 것입니까? 그렇다면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지인이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장소예요. 진 안은, 진영 안은, 성문 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것이고, 진영 밖은 미리암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쫓겨나가는 장소였습니다. 죄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이 안이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안이 바로 진영입니다. 진영 안입니다. 성문 안입니다. 교회가 바로 진 안이에요. 동시에 교회 바깥은 그러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세상이 바로 진영이요, 성문 밖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져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왁작지껄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서, 그것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치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왁작지껄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자신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면 뭘 갖고 나갈 겁니까? 세상 밖으로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 찬송의 제사,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세상으로 갈아서 찬양을 부르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의미가 나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가서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찬송이라는 자체가, 찬양이라는 자체가 높인다는 뜻 아닙니까?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왁작지껄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것이 때로는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가서 불사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 같은 제사. 무슨 제사입니까? 선을 행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진영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왁자지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높은 성을 쌓고서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좋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의 문턱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세상으로 길을 만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 신약의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금요일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나가서 선을 행하는 그 행동, 그 행실을 보고 저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저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함의 은혜로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진영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웅성되지 마십시다. 335 짝을 지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몸, 우리의 힘, 우리의 재능을 불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 선한 행실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죄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고 더 크게,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더 진실하게 예배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우리에게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 용서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든 때로는 그것이 치욕을 받는 것이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선한 행실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이름에 높임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속죄제의 모습을 완성하셨던 우리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던 것처럼 찬미의 제사를 가지고 선한 행실의 제사를 세상으로 나아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찬미의 예배와 선한 행실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므로 진영 밖으로 나가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